주체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주체사상. 종교개혁 하기 전에 그 갈릴레오라고 있죠. 갈릴레오라고 이태리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세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 천동설 지동설을 싸우면서 교황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근데 갈릴레이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을, 교황의 권위를 침해했다고 종교재판에다가 세운 거예요. 갈릴레이가 할 수 없이 목숨이 아까우니까 맞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요. 태양이 돌아요. 그러면서 재판석에서 내려오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지구는 돈다. 근데 이 갈릴레이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보니까는 배우는 게 주체 사상밖에 없어. 주체 사상. 유치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주체 사상.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주체 사상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해본 결과가 결론이 나왔는데 주체 사상은 가짜다. 이게 결론이었어.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다가 논문을 썼어요. 주체 사상은 가짜다. 이게 공산당에 알려져가지고 김정은이가 잡았어. 임의재판을 세워가지고 주체 사상이 정말 가짜냐? 가짜라고 이야기하면 너 죽이고 진짜라고 하면 살리겠다. 그러니까 가족을 병아리 같은 새끼들과 먹 같은 와이프를 생각하고 주체 사상은 진짜입니다. 아침 일뜨거도록 주체 사상 만세! 하고 딱 내렸어. 내려오면서 그래도 가짜인데. 그게 이제 공산당 간부 귀에 들린 거야. 그래서 아오지 탄광에 가서 지금까지 갈릴레이가 석탄을 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신기한 현상이 그 주체사상이 좋다고 주사파, 주체사상을 사모하는 파들이 남아가지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사라고. 한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판문점 열어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또 가기 싫대. 북한이 안 좋은지는 또 알아가지고. 주체사상은 좋으면은 김정은이가 잘못된지 알아야 되니. 이 주체사상이라는 게 북한에 뭐냐면은 김일성이 원래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인데 거기서 사람은 자기 혼자만 사람이야. 나머지는 다 인민들. 자기의 은혜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야. 이걸로 똘똘 뭉친 나라가 북한이야.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신기한 것들이야.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나서 북한이 섬기는 그 종교는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념도 아니고 체제도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국가. 김일성을 섬기는. 가장 그 나라의 그 종교의 신념에 주춧돌이 되는 것이 주체사상인데 이 주체사상이 굉장히 중요해. 주체사상 뜻은 좋지만은 잘못 쓰면은 사람만 배부르고 인민들은 배고프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갈릴레이가 지동설이 진리야. 근데 교황은 천동설이야.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전한 거니까. 그러면은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교황이 틀렸으면은 나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당신 말이 맞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재판까지 했다 이 말이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항상 옳고 바른 결정만 내리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잘못된 목회자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누구냐? 성도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목회자 것이 아니야. 목회자의 소유일 수도 없고 목회자가 모든 것을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이 동맹 휴학을 했다고 생각해봐. 오늘 김재범 목사가 보기 싫으니까 나가지 말자 해서 그냥 다 안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설교할 기분 나겠어요? 교회는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99%는 성도님들이야. 나머지 1%가 목회자입니다. 교회는 성도다, 평신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 주체의식을 가지셔야 돼. 항상 교회 오면서 객체의식, 고객의식, 방문자의식을 가지고 오면은 주체사상을 결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신도 주체사상. 또 이러니까 이 그 셰퍼드 교회는 가면은 셰퍼드를 키운 교회이다 보니까 주체사상을 교회한 교회라고 또 설교 서두만 듣고 또 이 공산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지간한 것 해가지고 놀래질 않아. 엽기적이어야 돼. 주체사상 하면은 기가 쏠깃해. 비평하려고. 그래서 좀 엽기적인 주제를 뽑았어요. 근데 틀린 게 아니야.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확실한 이런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바람 앞에 있는 등과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안 읽었네. 본문 읽읍시다. 이빨이 듬성듬성 빠졌습니다. 오늘 주체사상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6목 뒤에서 화면을 해주세요. 12장 12절로 28절입니다. 좀 성경 본문이 깁니다마는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읽으시고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평신도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결국은 교회는 성도다. 성도가 교회다.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이 모인 교회는 또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르시는 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앞에 있는 목회자는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세상과 교회를 두 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름받고 보냄받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은 목회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하지만은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라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체사상을 갖자.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디에 원수가 있는지 모르는구만. 주체사상을 버리는 것이 원수예요. 객체의식을 버리자. 버리기 싫은가 봐. 이게 교회의 병폐야. 병든 교회의 모습이야. 분명히 말했잖아요. 목회자는 교회밖에 머물지 못한다고. 성도는 교회와 세상을 두 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성경에서 라코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라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바로 평신도라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평신도예요. 그럼 목회자는 평신도인가 아닌가? 목회자도 평신도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평신도야. 성도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는 뭔가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3세기 무렵에 아프리카의 비숍이었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속에 뭐라고 썼냐면은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를 못 만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비숍은, 즉 다시 말해서 목사는 교회 안에 있고 목사 안에 교회가 있다. 목사와 동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 성직자가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설파를 해가지고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신분상의 구별을 해놓은 거야.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성경도 읽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너희들은 무지몽매하니까 사제가 시킨 대로 따라서는 해라. 그래서 오늘날에 천주교회를 가보면은 성찬을 할 때 평신도들은 빵만 받습니다. 술 안 줘요. 술은 누가 먹느냐? 그동안에 술에 골픈 사제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주일날 되면 사제는 기뻐. 술 마시니까. 성찬 받는 것마저도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팍 썩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나 나나 높고 낮음이나 남자나 여자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아무런 구분이 없고 다 평등해요. 오늘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고.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높낮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 누구나 똑같아.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직자라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고 똑같아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양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비유했을 때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나온 대로 나는 눈이 너무 좋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다 터치를 하면은 듣기는 누가 들으며 나는 귀가 좋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귀로 장식하면은 냄새는 누가 맡느냐?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귀나 코나 눈과 입이 눈이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귀는 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입은 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만일에 입이 입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배 나올 때 굉장히 괴롭지. 짜장면, 냉면, 아주 라면 다 이게 줄기들이 입에 다 붙어가지고 따라다닐 거 아니야. 입이 입을 위해서 살면은 나눠주기 싫으니까 입에다 넣은 거 어디다도 안 보내면 그냥 이 터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입은 다른 신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서 분배해 주겠으니까 입에 들어오자마자 씹어서 다 보내는 거예요. 눈, 나는 내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본 건 누구에게 나눠주기 싫어. 어제 저녁에 나쁜 거 본 사람들 지금 이대로 눈에 달고 오면은 창피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본 거 다 다른 데다 보내버리잖아. 눈은 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간이나 콩팥이나 다 어느 한 곳이 잘못되면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은 다른 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간은 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허파는 허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 다른 성격,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동등하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이 더 높고 발이 더 낮고 이런 건 없어요. 기능과 역할만 차이가 있을 따름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내 다리는 내 거야, 이 다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은 어디를 못 갑니다. 안 보이니까. 또 눈은 있지만은 걷지 못하는 분은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못 가는 거야. 눈은 눈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다리는 다리를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 앞을 못 보는 분이 걷지 못하는 분에게 내게 엎이세요. 딱 엎고 가면은 다리는 눈을 위해서 있고 눈은 다리를 있게 있어서 보고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와의 성교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신분이나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는 역할과 기능만 서로 다를 따름이야. 어떤 것이 더 귀하냐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뭐 하나 필요 없다고 잘라내면은 다른 데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고 16세기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으면은 다 똑같은 평등한 제사장이다. 출발은 좋았는데 오늘날 그 출발을 가지고 했던 개신교를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직분 저런 직분 해가지고 그냥 괜히 기죽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책임을 누가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 똑같아. 그것이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신분의 차이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주체사상을 잃어버려서. 뭐라고요? 대답이? 가르쳐줘도 또 못하는 거예요. 주체사상을 잊어서. 다시 한번 잠 깨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회복하자. 객체사상을 버리자. 버리기 싫어.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도든 목회자든 성도든 막 믿은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든 차별이 없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3번 물으셔서 베드로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너는 목자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네 양이 아니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그랬지, 베드로 너가 목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베드로 너가 목자인 나의 심령으로 나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는 말이에요. 높낮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사도와 우리가 신분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찾을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예. 에베소서 3장 8절. 예.
같이 읽으실까요? 여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로 부름받은 나나 하찮게 여겨지는 성도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이야기야. 아무런 신분상의 차이가 없고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몸의 비유가 있지만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에 만일에 손과 발이 없다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 몸에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손, 발, 머리, 코, 입 다 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다 그래요. 성경에 오늘 나와 있듯이 나는 안 붙어 있겠어. 귀 따로 몸 따로 다 하면은 그 사람 뭐예요? 해체된 인간이지. 로봇이죠. 근데 우리는 다 붙어 있어. 이 붙어 있는 것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돼.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오케스트라, 교향악단하고 똑같아요. 교향악단에 가면은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뭐 관현악기 다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뭘 보고? 악보를 보고. 지휘자도 악보를 보고 지휘를 하고, 모든 연주자들도 자기 악기를 악보를 보고 하면서 그 악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제1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든 제2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든 간혹 뒤에서 5분 만에 한 번씩 찡 해주는 사람이든 다 음악을 만드는데 다 일조를 하는 거야. 아무리 지휘자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열심히 줘봐야 기분 나쁜 한 사람이 바이올린 안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음도 안 맞게 그냥 마음대로 삐삐빼빼 해버리면 그 음악은 망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악보에 맞춰서 조화롭게 연주를 할 때 지휘자도 살고 그 관현악단이 교향악단이 사는 거예요. 지휘자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신분상의 차이가 없어요. 봉급을 좀 더 받냐 덜 받냐 차이는 있겠지. 캐리어에 따라서. 그 외에는 똑같이 그 음악을 이루는데 다 동참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열등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객체로서 서비스를 받으러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고 성도가 바로 교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만 못해요.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불교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절을 몇 채를 지었냐면 3채를 지었어요. 3채를 지으면은 절에는 이거 하는 사람 없으면 절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뭐 물 떠놓고 뭐 하여튼 낮에는 밥 올려놓고 숟가락 꼽아서 뭐 하여튼 이 사람 없으면 절이 안 되는 거야. 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깎은 사람들을 큰 절에서 인바이트해서 데려와요. 그러면 되게 싫어해. 왜? 이 생기는 게 별로 없거든. 개척절에 이제 개척 스님으로 모셔오면은 싫어해.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은 냉장고도 그냥 엄청 큰 거에다가 양말에다가 속내이에다가 과자에다가 뭐 칫솔에다 치약에다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개척절에 오면은 별로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제 아버지하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님이 주무시는 방 앞에 있는 대돌에 하얀 고무신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거예요. 에? 이게 기분 나빠서 혹시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신발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스님들은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도망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참 이거 아주 여러분들 잘 생각해. 이 주체사상에 대한 확실한 속담이에요. 절이 보기 싫으면 누가 떠나? 중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보기 싫으면 누가 떠나야 돼?
주지 목사가 떠나야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절이 보기 싫으면은 절에 속한 불교에서는 신도라고 그렇습니다. 신도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중이 떠나. 최소한 절은 그렇게라도 해. 근데 요즘 교회 보면 어떻게 해? 교회 꼴 보기 싫으면 누가 떠나? 목사가 떠나든가? 성도가 떠나버려. 불교만 또 못하던 거야.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체의식이 없으니까, 객의 마음을 가지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니까는 교회가 꼴보기 싫으면 목사가 떠나야 되는데, 교회가 꼴보기 싫었다고 주체인 성도가 떠나면 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목사는 떠나도 주인인 성도님들이 있으면 교회가 안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만큼도 못하다는 이야기야. 주인의식이 없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객체의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숫돌과 낫의 관계예요. 이거 오랜만에 쓰는 건데, 예? 숫돌은 멍청해가지고 어디 발도 없어서 못 가요. 누가 숫돌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녀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숫돌이 어디가 있습니까? 숫돌이 저 밑에 시궁창 가까이 있어요. 물도 더러운 물 써요. 깨끗한 물 안 쓰고. 거기 가가지고 물 좀 부어가지고 낫을 갈아요. 낫은 사람들이 들고 다녀. 왜? 쓰니까. 숫돌은 들고 다녀봐야 아무 데도 쓸모없으니까 멍청하니 마당 한켠에 그대로 있는, 이게 목사야. 교회 안에 딱 머물러 있어. 멍청하니. 숫돌의 존재 이유는 뭐냐? 낫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낫. 낫들이 성도야.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낫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숫돌에다가 간 다음에 어떻게 나가서 들판에 가서 보리를 베잖아요. 이게 바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야. 와서 내 나를 세워서 세상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17절에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숫돌이 더 중요합니까? 낫이 더 중요합니까? 낫이 더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오. 하나 둘. 숫돌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 들지 마셔. 원하면 안 들 사람 많으니까. 숫돌인지 낫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도 뭐 주체인지 객체인지 주객체 왔다 갔다 지금 해롱해롱한 사람이 너무 많아. 하여튼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국어사전을 갖다 놓고 칠판에다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되려나. 생각을 바꾸면 돼. 생각을. 내가 교회의 주체인가 객체인가를 생각을 바꾸면 돼.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아름다운 소리 듣고 서비스 받고 감동 먹고 가려는 팬, 고객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영원토록 주인이 못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야. 일반 지도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생각을 바꿔 먹으면은 뒤만 한 번 돌아봐도, 옆만 한 번 돌아봐도, 옆 좀 봐야 되겠네. 생각이 바뀐대. 다른 세계가 있어. 항상 객체라고 생각하고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번만 내가 이 교회를 왜 오는가? 내가 주인이다. 한 번만 마음 바꿔보면은 하는 일이 달라져. 억지로 안 해. 진짜로 해. 자기 집은 자기 집이니까 깨끗이 씻잖아요. 남의 집 가서 설거지 해주려면 기분 나쁘잖아. 내 자식은 그냥 힘들어도 키우잖아. 내 자식이니까. 생각 한번 바꾸면은 다 바뀌어. 바로 그것이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의 차이야. 어떤 사람은 갈릴리 그 물을 보고 와 바다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냐면 갈릴리 바다 보면서 어메 듬벙이네. 이 듬벙이란 말은 제 고향 말입니다. 아신 분은 알지. 모르는 분은 그냥 해석이 필요하지. 듬벙이란 조그만 연못이다. 듬벙은 조그만 연못을 듬벙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갈릴리 물이 호수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갈릴리 바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갈릴리 호수라고 써져 있어. 똑같은 물을 보면서 왜 한 사람은 바다라 가고 한 사람은 호수라 가느냐?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 마태는 세리여가지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근처만 왔다 갔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물 중에서 제일 넓은 것이 갈릴리야. 그러니까 와, 바다다.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지중해를 여행을 해봤어. 어메, 바다인지 알았더니 우리가 살았던 갈릴리는 호수네. 생각이 바뀌니까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탈리티가 나는 교회에 목사가 주인이고 나는 그냥 객이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갈릴리가 바다로 보이는 것이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갈릴리가 호수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은 모든 일이 바뀌게 돼 있고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누가 먼저 시작했냐 하면은 사도들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였어요. 사도행전 8장 2절과 4절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과 4절. 예. 사도행전 8장 화면에 있습니다. 예. 보시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경건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능력을 덧입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평신도들이 몸소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렇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과 주체와 모든 책임은 재편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다. 왜? 주인이 성도니까. 이 교회가 부흥 안 된 것도 누구 책임이야? 저는 언제든지 주지 목사니까 신발 벗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인이니까 못 가는겨. 결국 안 되는 것은 성경대로 하자면은 주지 목사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 신도들 잘못이야. 지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체 사상이 결여된 사람이야. 평신도들은 그저 주일날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잠깐 감동받고 아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관중들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그저 친구가 식당 하나 차리니까 운영비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식당도 많지만은 그 식당에서 밥 먹고 팁 주고 돈 주는 그런 단골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산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각자의 위치에서 내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교회의 방문객이고 나는 종이고 목사가 시킨 일만 하고 목사보다 영적으로 훨씬 저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목사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먹으면은 주체 사상이 없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모른다고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최근에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경 연구 많이 해보는데 어느 날은 창세기 2장 21절하고 22절 하다가 저도 나름대로 그 뜻을 알죠.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좀 안쓰러워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저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배필인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성도님에게 물어봤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제가 수양이 좀 많이 돼서 옛날에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대답 안 하면은 이건 이런 뜻인데 하고 철랑방구처럼 이야기를 해. 내가 주인이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종인데 그래서 이제 내 종이니까 주인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잖아. 하나, 둘, 셋 했는데 대답이 딱 나오는데 아주 나는 그 대답 듣고 뒤로 발가닥 넘어질 뻔했어. 왜 하필이면 많은 아담의 신체 중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했더니 원, 투 딱 했더니 맛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거 아니야. 맛있으니까? 맞는 이야기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롱사태도 있고 뭣도 있지만은 갈비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소 부위 중에 이 뜯어먹는 맛이 이 갈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운도 많고 그 갈비 몇 회 붙어있는 거 그것도 다 갖다 먹고 그러면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갈비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에 돌아가게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들 갈그라고 있는 거네. 하면서 이거 정말 다음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왜 맛있을까요? 했더니 좋아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는 야, 이보다 더 멋있는 성경 해석이 이 세상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이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 맛있으니까 좋고 좋으니까 또 먹고 자주 만나고 식당에 가서 갈비 시키는 거 아니야. 갈비대를 뽑아서 한 게 맛있어서. 왜 맛있어? 좋으니까. 좋으니까 둘이 부부간에 아름답고 꽁알꽁알하게 살라고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신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20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래로 이렇게 멋있는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아주 이걸 같이 안 나누면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보다 멋있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목회자는 교회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세상과 연관되는 말씀 이해가 짧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학이 필요 없고 삶 속에서 땀을 흘리고 살다 보니까는 어떤 말씀이 내 삶하고 현실감 있게 적용이 되도록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등하다거나 모든 것을 목사에게 의지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주체고 저는 마음 변하면은 고무신 거꾸로 쓰고 떠날 수 있는 절보기 싫어서 떠나는 주지 목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주체고 내가 아니면은 우리 군대 말로 누가 지키랴 이런 주인의식과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칠 때 이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박수 치면서